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절 시작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선지자는 죽었고 구약의 예수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죽었고, 그리고 블레셋은 또 침공하고 사울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내가 싸우리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전쟁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일 만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길을 보여주십시오. 사울도 평소 그렇게 하나님께 잘 묻은 사람 아니었는데, 워낙 이게 사무엘은 죽었지, 블레셋은 친구가 너무 복잡한 답답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오늘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문이 닫힌 사람인데, 첫 대조로 생각하기 하늘문이 닫힌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답답하다. 오늘 사울이 하늘문이 닫혀버렸는데,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두렵고 크게 떨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일단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크게 떨렸다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답답한 것이죠. 하늘문이라면 뭐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근데 이런 것이 닫혀버리면은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사람이 있고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요 말씀을 빗대 본다면은 사울은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앞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다윗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닫으면 또한 닫을 사람이 없다,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노아 식구들이 다 탔을 때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에 아무도 그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은혜의 문 닫히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다윗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으신 그 문, 이 사울왕이 닫아버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10분 활용해서 어떻게든 다윗의 문을 닫으려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닌 일을 우리가 사무엘상 27장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닫았습니까? 닫기는커녕 자기가 닫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기가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 때 사용하던 것인데, 우림,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늘문이 닫힌 사람,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하늘문이 닫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니까 나중에도 보겠지만 불행과 비참함이 그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잘 보고 건드려야 되는데, 이 하늘문이 열린 사람, 막 지가 닫으려고 하니까 이게 닫혀지냐, 이게. 오늘 본문이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닫힌 사람을 알 수가 없지만은, 수요일을 알고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하늘문이 열린 믿음의 사람과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문이 열렸냐 닫혔냐, 교회도 하늘문이 열렸냐, 은혜의 문이 열렸냐, 부흥의 문이 열렸냐, 아니면 닫혔냐, 제가 어제 어느 교회 얘기할 수 없는데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 교회 예배 시간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15년, 20년 전에 엄청나게 부흥했던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는지 제가
그 예배 시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교회라는 데가 이 하늘문이 닫히면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하늘문이 열린 은혜 문이 열려야죠. 은혜 문이 열린 교회를 다녀야 우리가 살시 복을 받지. 개인의 심령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 하늘문이 열리니까 막 물론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래전 개그맨이긴 하지만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모르도 뭐 상관없습니다. 정종철 씨라고 있었습니다. 한창 인기 있어서 10여 년 전 골목대장 맞박이 같은 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동자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이 본인 정종철 씨 스스로 늘 말하고 시인했던 게 본인은 너무도 못생긴 사람이다. 굳이 젊은 세대는 잘 모르고 또 뭐 아는 분 있겠지만은 굳이 본인이 시인 안 해도 누가 봐도 잘생긴 쪽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정종철 씨가 톡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 당시 한참 유명해질 때 대전에도 큰 교회도 와서 간증 집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간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단 5분을 웃기기 위해서 며칠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 5분을,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천성적으로 웃기는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 매번 한두 번도 아니죠. 웃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5분을 웃기기 위해서 며칠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아무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는 닫혔던 생각이 확 열리면서 기가 막힌 유머의 아이디어들이 하나님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도 저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골목대장 맞박이 엄청나게 인기를 이것 때문에 정신이 확 떠버렸는데 이 맞박이 검정 이것도 그때 기도하다 응답받은 겁니다. 전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종철 씨가 개그맨으로 한참 전성기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닫힌 생각과 아이디어를 열어주시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하늘의 아이디어와 지혜로 사람을 웃기는 소재를 얻어서 그렇게 성공한 거죠. 사실 연예인들 대부분 인물도 좋은 경우 많고 개그맨도 인물 좋은 경우 많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시대잖아요. 남자도 그런 경우 많은데 근데 이 정종철 씨 얼굴은 연예인으로서 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연예인으로서 부적합한 외모인데 이게 사실인데 못생겨도 좀 너무 심한 그런 거였는데 자칫 연예인에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막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식당 주방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정종철 씨를 열어주시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성공하는 사람. 이 연예인도 한번 성공한다 얼마나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개그맨으로서 가장 뜬 사람 중에 하나인데 늘 이 정종철 하나님께 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열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면은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는 그 자식의 하늘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 정종철 씨 간증입니다. 자기 어머니 간증할 때 꼭 자기 엄마 기도 얘기를 합니다. 한때 자기 못생긴 얼굴을 탓해가지고 방탕하면서 막 살 때 어느 날 우연히 그 엄마의 처절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정종철 씨가 회개하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연애에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늘 사랑하는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인지상정인데 자녀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우리는 늘 이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문이 닫힌 사람인가? 나는 사울 쪽인가 아니면 다윗 쪽인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때로는 영몽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다고. 꿈이 또 이건 구약에만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원래 사모님, 저희 장모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몽을 통해서 교회 어떤 문제를 미리 알고 처리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하고 처치하고 이런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재단한 것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꿈으로도 말씀 안 해서 나오잖아요. 하늘문이 열릴 때는 영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요셉의 영몽, 다니엘의 영몽, 이거 옛날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때로는 영몽도 꾸는 것이고, 우리가 꿈을 신봉하는 거 아니지만, 꿈을 추구하는 거 아니죠. 꿈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본문에 사울은 하늘문이 닫히니까 하나님 꿈이든 우림이든 선지자든 누구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안 하시는, 닫혀버린 것입니다. 예. 10여 년 전 이런 얘기 했어요. 강원도 횡성군 어느 오지마을 산골에 시골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시골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아주 비전이 있었어요. 이 목사 세계로 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골인데 세계로 교회. 그 목사님 그곳에서 특수목회를 했습니다. 결손가정 어린이, 갈 곳 없는 노인들, 장애인들 모아서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렇게 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기에 몰려들게 됐어요. 근데 재정이 없잖아요. 누가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중심으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리고서 며칠 꿈을 꿨는데, 영몽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앞산의 한 지점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산삼 16뿌리가 있는 것을 너무 선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생시처럼. 그래서 꿈에서 깬 다음날 꿈에서 본 그 지형을 이분이 아니까 가보니까 찾아가니까 놀랍게도 정말 꿈에서 본 그대로 산삼 16뿌리 20년에서 25년 된 산삼뿌리를 그대로 발견합니다. 산삼을 감정한 한국 신만이 협회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초보자가 어떻게 20여 년 된 산삼을 한 번에 그것도 16뿌리를 뿜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산삼이 나옵니다. 기도 안 하면 도라지만 캐는 것입니다. 아니면 쑥만 캐든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신비적인 거,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요즘 한국에 이런 거 얘기하기도 조심스럽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다 신비적인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과 은혜 중심으로 가지만은 하나님 얼마든지 신비하게 우리 삶을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엄청난 액수로 그 산삼 팔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던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내 힘과 방법으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잘 풀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문이 닫히면 하늘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나가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나와 있는 모습 보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참 저력이 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문이 열린 사람, 기도문이 닫혔는데 하늘문이 열렸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귀하고요. 여러분, 아까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자꾸 쪼그라들고 행사만 하고 이벤트만 하고, 그것은 정말 사상 누각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되죠. 각 기관도 교육기관 다 마찬가지. 거기 기도라는 본질이 살아있어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스킬과 방법과 으쌰으쌰 그런 거 되는 게, 그럼 되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어요.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되고, 기관이고 구역이고 교육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윗처럼 하늘문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문이 닫힌 사람 사울,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성령도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겸손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쓰실 정도로 사울은 썩 괜찮은 사람, 초반에는 갈수록 이상해져서 결국 막판에 하늘문이 닫힌 사람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까지 사울 아버지 때문에 그냥 길보아전대에서 죽고요. 안 된 사람, 하늘문이 닫히면 점점 더 이상하게 안 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힌 사울이 답답하니까 결국 찾아간 곳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 7절이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점쟁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 조금 응답이 안 된다고 이상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는 사울입니다. 워낙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찾아간 곳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니까 망할 곳만 찾아다닙니다. 하늘문이 막혀버리니까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는 곳을 찾아다녀요. 거기 가서 묻고 무슨 소망적인 말을 들을 걸 기대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7절 말씀만 봤지만 그런데 돌아온 답변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절망이었어요. 오늘 보지나 17절은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한 얘기가 너는 이제 왕으로서 끝났다. 다윗 시대가 온다. 사울왕이 절망적인 말을 줍니다. 여러분, 귀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입니다. 내일 너는 죽는다. 19절, 너는 죽는다. 여러분, 사울이 이 말까지 듣고 혼절해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버립니다. 낙담하고 합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20절에 너무 절망합니다. 음식을 못 먹어. 이런 것들은 20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뭐 찾아갈 게 없어 왜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냐. 이게 왜 그러냐? 하늘문이 닫혀버리니까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망할 곳을 찾아다녀.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망할 곳을 찾으면 안 되고 살 곳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답답하다고 자기 생각대로 망할 곳을 찾으면 죽는다 이게.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이요 두려움의 자포자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이요.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포자기가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두시는 하늘문이 열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LA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각광받던 젊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피아노에 몰입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동차 안에까지 건반 모형을 놓고 틈난 대로 건반을 두드리는 사람, 정년이었습니다. 피아노와 이 젊은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피아노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동차 문을 닫다가 새끼손가락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새끼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막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해서 허둥댔다가 다시 봉합할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는 피아니스트인데 이 젊은이는 절망에 절망을 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끼손가락 없이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내가 꿈꾸던 비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제 끝났다.
내 꿈이 이 새끼 손가락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이 청년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사람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즉 절망은 믿음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꿈을 죽이는 병입니다. 우리 육신의 암만 병이 아니라 이 절망,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찾아오면은 이 나의 믿음을 죽이고 꿈을 죽이고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숱한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자살이길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우리는 절망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셈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잘려나간 새끼손가락 볼 때마다 너무 절망이, 너무 속상, 꿈이 날아가 버렸어. 살맛이 안 나. 절망에 또 절망, 계속 절망, 절망에 절망, 매일 절망, 매 순간 절망. 이러니 어떻게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어느 날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안 해안길을 자동차로 막 질주하면서 이제 어느 한 시점에서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서 인생 끝장낼 생각을 하고 이 청년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막 질주했어요. 근데 그 순간 우연찮게 달려가면서 방송 설교를 듣게 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설교 내용을 듣는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살만하다는 설교 내용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많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는 것을 잠깐 연기하고 이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청년, 원래 손가락 몇 개냐? 10개라고. 그럼 없어진 손가락 몇 개냐? 1개다. 그렇다면 죽을 뒤에 하나고 살 일이 19인데 왜 죽으려고 하냐? 손가락 10개가 다 잘렸냐? 아니지 않냐? 생기 손가락 잘려도 왜 죽으려고 하냐? 주 안에서 살 수 있다. 주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청년에게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 목사님과 상담하고 기도받고 말씀 듣고서 도전받고 깨달아서 절망을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새끼손가락 하나 필요 없는 악기는 무엇일까? 바이올린을 생각합니다. 바이올린은 새끼손가락 하나 없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바이올린인가 봐요. 그래서 피아노에서 바이올린으로 켜게 된 이 젊은이, 나중에 그는 캘리포니아 국립교향악단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절망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재기하고 인생을 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또 간증거리가 됐고.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만 나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절망이 오늘 이전에도 여러분의 가슴팍에 아니면 가정에 조금이라도 절망의 자락이 있다면은 이 모든 절망의 구름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자포자기를 줍니다. 본문의 사울, 그리고 그 젊은이가 주님 만나기 전에처럼 절망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어느 때든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만 나오면 삽니다. 제가 주일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가운데 혹시 빠져도 거기 눌려있으면 큰일 난다. 그럴 때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만 나오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사울처럼 하나님 말고 엉뚱한 곳 찾아가면 안 된다. 술집 찾아가고 이제 의미 없는 곳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 거기는 절망이에요. 더 자포자기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만 나오면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과 사탄이 주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어떤 그냥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주중 예배 늘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달랑 한 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나와서는 내 영혼이 핍절한다. 이 죄인이 이 험한 세상, 죄만 세상 어떻게 잠깐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정에 있을 때도 늘 그래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나 사탄이 주는 거는 이런 걸 준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냐 사탄을 찾아갈 것이냐. 여러분 결론은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이 다윗 사울처럼 답답하다고 엉뚱한 곳 찾아가면 안 된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늘 문이 열린 사람, 이 하늘 문이 닫힌 사람이 사울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냐고, 다윗처럼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사탄이 주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하고 영원한 은혜를 늘 먹고 마시고 영혼의 세움을 얻고 힘있게 이 믿음 생활 긍정적으로 밝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분당도 불을 꺼주시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